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때는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구원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령이란 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구령한다고 그랬죠.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키소서. 저에게 초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목사인데 전도를 못 받았다 라는 사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부담감을 느껴서 한 달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오전 금식을 하고 한 달이 끝날 쯤에 친구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뭐라고 문자했냐면은, 예수 꼭 믿어라,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니? 이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몇 주 만에 답신이 왔어요. 그때가 가을이어서 산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을 때였습니다. 뭐라고 답신이 왔는가 하면은, 산에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다양한 단풍이 있어 아름다움을 더해 가는구나.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아름다운 단풍을 물들이자꾸나. 친구의 전도와 기도가 고맙지만은 나는 나의 길을 갈게. 이런 제가 한자도 빠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전도가 이렇게 어려워요. 많이 아쉬웠지만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서 제가 답신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제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9장은 8장에 이어서 8장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복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8장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했던 바울이 9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동족 이스라엘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큰 근심과 고통을 느끼는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이 고백이 참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바울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드렸던 기도와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몰라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를 좀 사해달라고. 그렇지 않다면은 주의 기록한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모세의 기도, 또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말로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양심과 성령이 증언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입에 발린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사도쯤 돼가지고 이 정도는 말을 해야지 하고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내 이 마음은, 나의 이 큰 고통은 내 양심이 증언한 일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언하는 일이다 하면서 그 이야기가 진실된 고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4절에 얘기하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민족적인 개념이라 한다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었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은 언약적 이름이에요. 언약적 이름. 그래서 유대인이라 하면은 민족적 개념이 강하다고 그런다면은,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언약적 개념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언약을 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가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양제됨,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여기 뭐 영광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성막으로 함께 하셨고 성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과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 많은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시내산,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죠. 그럼 네 번째로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세상에 율법을 주신 나라 민족이 어딨냐 이거죠. 그건 다섯 번째로는 성전 예배의 규례를 주셨고, 여섯 번째로는 땅 후손 축복 등 많은 약속을 해 주셨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의 조상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혈통 가운데서 나오시 않았느냐 하고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라면 마음이 덜 아프겠는데, 덜 아팠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특별한 약속이 있는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냐 하는 데에서 더 큰 아픔을 느끼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동족의 구원을 그렇게 애타게 열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구원을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만일 구원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몰랐다면 그 동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마음 아프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구원을 체험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고마움과 감격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겁낼 것도 없고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그냥 모든 일에 감사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세상에 겁날 것도 없었어.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겁나냐 말이지. 그리고 또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어. 천국을 생각하면은요, 저기 저 없어져. 오늘 웬일인가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은 다 없어질 그게 뭐 부러워가지고 그러냐 말이지. 아무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했을 때 이런 은혜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이런 은혜를 증거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 여러분 아시죠? 타이타닉.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1910년도, 엄청나게 오래전 1910년도 건조됐는데 3,600톤의 호화 여객선인데 길이만 300m,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만 했습니다. 런던에서 뉴욕을 향해서 처녀 행위를 했습니다. 1912년 4월 큰 빙산에 부딪혀서 두 동강이 났죠. 3시간 만에 배는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2,000명이 넘는 승객 중에서 1,500명 이상이 사망한 아주 선박사고였습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존 하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존 하트 목사님은 런던에서 시카고에 있는 교회로 부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이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무디 집회, 이 존 하튼 목사님은 구조되지 못했지만은 이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무디 유명한 붕어 무디 집회에 참석한 한 청년의 고백에 의해서요, 이 존 하트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무디 목사님의 그 붕회 때 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 타이타닉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 하트 목사님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청년에게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물에 들어갔다 또 나오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살려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전도하면서 바닷물에 잠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인데
그분의 마지막 얘기를 듣고 이게 심각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하고 한 젊은 청년이 간증해서 이 이야기를 이 세상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해서 아픔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반문하게 되고 도전받게 됩니다. 이번 가을 새세명 축제는요, 장기 결석자의 믿음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장기 결석자. 그래서 추수감사절 11월 첫 주일에 목표를 두고 그날을 목표로 해서 10월 한 달 동안 장기 결석자, 그 장기 결석자는 것은 교회 학교 장기 결석자, 우리 청년부 장기 결석자, 장년부 장기 결석자를 확보하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 때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속회 인도자 교육 때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 사람의 힘. 가끔씩 우리 매튜 선교사도 그렇지만은 가끔씩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은요, 이 무슬림 가운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이 그 이상 1000년 동안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보다도 지난 40년 동안 개종한 사람이 더 많은데,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더 많은데, 지난 40년 동안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그 이전에 1000년보다 숫자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선교사들이 가서 무슬림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꿈으로도 나타나고, 질병으로 해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몸을 쓰다듬어줘서, 그래서 몸이 낫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또 그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불안해 살 수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서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역사가 이 무슬림 세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경험한 것으로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이번에 장기 결석자 믿음 회복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사역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영혼 구원에 대한 아픔과 절박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을 통해서 보든지 지옥의 참상을 보든지 천국의 환희를 보든지 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선에 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로마서 8장까지 구원의 도리, 구원받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다음에 9장에 들어오자마자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에 대한 영혼 구원과 아픔을 가지고 토로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지 않은 부모님에 대해서, 믿지 않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믿지 않은 자녀들에 대해서, 믿지 않은 가족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이 성령님의 역사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11월 첫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신 것도 감사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추수도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혼의 추수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장기 결식자들의 그 영혼 믿음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데 성령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지 그 마음속에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는 큰 은혜가 2025년 우리 가을철 영혼 축제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존전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할 수 없을 때 그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잘 통치하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허락했다 하는 말씀을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들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서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 뒤서서 우리를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고 격려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과 더불어 모세 남선교회를 축복하기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에 나오는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회에는 그 노인이 너무도 빈번하게 나와서 때로는 무시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무시함이 사회 속에 가정 속에 많이 경험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른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른들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축복합니다. 아버지 동력에 태양이 솟아오를 때 그것도 우렁차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웅장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석양에 노을이 질 때도 황홀함과 그 찬탐을 금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어른들 이제 황혼역에 하나님 위로 내리신 축복으로 주위에 있는 격려로 말미암아 그들의 여성이 복스럽게 하시고 찬란하게 하시고 감격스러워지고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날마다 내밀하고도 내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는 천국의 소망으로 새롭게 영롱하게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천대 이르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대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증언하며 간증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의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의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믿음의 줄기에 줄기를 이고 뿌리에 뿌리를 이어서 이어지는 믿음의 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예배, 무엇보다도 예수 승리를 고백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뚜렷하게 일어나는 주의 백성 가문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모든 교우들이 누리는 한날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